빅터와 게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413명을 조사 연구를 하고 수년간의 통계를 내게 됐는데, 그 중에서 395명, 거의 98% 가까이 되는,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죠.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 나름대로 중간 과정에 아주 큰 어려움, 고난들이 있었는데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성, 인품 등이 배양되고 그 결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 통계,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어려움,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요소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자세가 바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므로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요.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자세로,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를 본받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승리한 인물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요. 유다의 전쟁이 났고 페르시아가 그를 쳐서 결국 포로로 잡혀갈 때에 느헤미야도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정이 됐어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장관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것이죠. 포로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직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거로부터 소식이 오는데, 동생 하나님부터 온 소식인데, 아직도 우리가 전쟁 당한 이후에 성이 회파되었는데 건축되지 못하고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 울면서 음식 먹지 않고 깨어 금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길을 여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른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 나라 장관이지만은 왕을 보필해야 돼요. 보좌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낼 수나 있겠어요? 건축자재 어디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절망을 극복하는 자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기도예요.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간절히 하시고 성령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월삭이에요. 다들 나오세요. 사모하세요. 마음을 먹으세요.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일의 한계를 알았죠.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지가 오랜 동안이고 재건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벽은 재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지속적인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컵도 보면은 물을 부을 때에 꽉 차야지 넘치죠. 기도의 응답도 어떤 것은 분량이 있어가지고 차고 넘쳐야지 응답이 되는데 중간에 왜 안 넘치냐? 왜 응답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중대 포기해요.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작전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하고 나서 포기해요. 어떤 분들은 다니엘 특세 교회에서도 진행 중에 있을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작정하고 한두 번 하다 포기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에 라고 되어 있어요. 기슬르월은 원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력으로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 본문에 보게 되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원력으로 보게 되면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만 4개월 동안 120일간 기도했어요.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작전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뚝 떼어놓은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일을 돌보고 왕을 보필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전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무슨 40일 작전 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응답 받을 때까지 작정하고 120일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응답을 내려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려고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중간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차고 넘칠 때에,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응답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인 엘리야. 엘리야의 시대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라고 해도 대단해요. 가뭄 가운데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강바닥이 마르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면 아마 삼천 초목에 있는 모든 나무도 거의 다 쓰러지는 그런 입자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사안 하나 데리고 갈멜산성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화가 보이는 그쪽을 보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사안은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리고 우리 선지자님이 기도해도 지금 하늘에 비가 오질 않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묻죠. 저만큼 지중해 쪽에 가서 비가 올 기회가 있는지 먹구름에도 보이는지 좀 봐라 라고 할 때, 한번 보고 올 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고 할 때 실족할 수도 있으면 있을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7번까지 다시 가서 확인하라 라고 할 때 종이 생각했을 때 속으로 미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한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미가 없는데 7번을 내려가면서 확인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상황이 영 아닌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주변의 사안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7번까지 반드시 다시 가라 라고 할 때 결국 7번째에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이 저쪽 지중해에 떠올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몰려들어서 큰 비가 내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나는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믿고 깨어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니라 는 말씀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지속적으로 분량을 채우세요. 차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기도해요. 할렐루야. 작전 기도하면서 주 앞에 120일간을 기도했는데 왕이 물을 때 또 기도해요. 이것은 순간수가 이때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훈련이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장관으로 얼마나 나라는 일이 바쁘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습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짬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느냐, 즉 기도의 마음을 품고 중간중간에도 순간순간에도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1번은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2번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에요, 3번, 4번, 5번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 옆에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안 했지만 어떨 때는 자꾸 바쁠 때가 있잖아요. 회사 출근할 때에 시간이 막 바치고 있는데 버스를 받지 못하면서도 머릿속에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마다 시간이 없어도 틈을 타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는 어느 날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왕이 묻는 거잖아요. 아니 내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에 사람이 이렇게 물을 때에는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잠깐 그 사이에 속으로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고 느헤미야의 간청이 왕에게 받아들이게 해서 결국은 고국에 돌아가서 통행증과 함께 건축자재와 함께 사람들 인력들을 데리고 가서 또 나라에 있는 인력들을 꾸리고 해서 결국 리더십을 세우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심지어 운전할 때에도 순간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심으로 잠깐 스쳐지라는 생각도 기도로 아뢰게 되면 응답해 주셔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역사 때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제가 운전 배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때인데 30대의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으로 제가 운전면허는 20살에 땄는데 운전은 뭐 10몇 년이 지나고 나가지고 본고차 15인승으로 하게 됐어요. 뭐 지리도 잘 모르고. 그런데 분당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뭐 분당은 잠깐만 배워가면 되니까 길을. 근데 어느 날인가에는 서울로 갈 일이 생겼는데, 한 번은 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교구에서 1교구, 2교구, 3교구, 제가 3교구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1교구 목사님은 본고차에 1교구 사람들 태우고, 2교구 목사님은 2교구 전도왕들 태우고, 3교구는 저도 그렇게 태우고 하면서 가는데, 1교구 목사님이 좀 선임이니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제주도 여행을 갈 때 또 담임 목사님 보자 해서 갔다 오는 그런 역할로 그렇게 해서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2교구와 3교구는 돌아오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을 모르니까 이 교구 목사님을 따라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항에 딱 내리게 되는데, 이 교구 가운데 어떤 분이 갑자기 집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 너도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이 교구 목사 가시는데, 저는 그것을 바라볼 때 참 당황스러운 것이죠. 길을 모르는데 분당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분당에 어떻게 가요? 라고 물었더니 쉽다고, 똑바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똑바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태능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헤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왔는데 분당하는 길을 알아야죠. 그때 언뜻 스쳐지는 생각이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 매형이 어느 회사 다닐 때에 수원에서 서울로 배달 갔다가 점심때 들어갔는데 저녁까지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차를 옆에 세우고 엉엉 울고 간식이 나왔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 스쳐지라 하는데,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당하는 길을 알게 해달라고.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떨어져 있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게 해달라면 뭐 환상적인 길이 막 보일 것인가? 뭐 등등하면서 어떻게 알게 하실래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잠깐 신호대기 할 때에 앞에 택시가 있어가지고 저 내려가지고 택시한테 혹시 분당하는 게 아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신호대기 할 때 앞차한테 달려가겠습니까? 그때 택시 운전기사가 하는 얘기가 이 차 분당합니다,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하고 묘한 것은, 보통 차 물을 때 옆에 있는 차한테 보통 윈도우를 내리면서 묻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차한테 묻지 않고 제가 앞차로 달려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길을 갈 때나 운전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대화할 때나 자고 일어날 때나 또 잠을 잘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나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요. 훈련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느헤미야 대화하면서 왕이 묻는데 지체하는 시간이 잠깐이라 있을지라도, 잠시라도 분위기가 어색할지는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 응답받은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만 바라고 그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느헤미야, 정치적인 권세는 대단하죠. 그리고 왕을 아련하게 됐을 때에 나름대로 핑계 구실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문제로 뭐 거론하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았어요.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전축 자재 등을 마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을 절대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믿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때에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절대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성경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행해야지, 기도는 기도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비믿음적인 방법으로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는 은혜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기도도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움직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왕이 허락했다라고 할 때에 이거 어차피 왕이 허락할 건데 괜히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질병 가진 자녀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물었어요. 초신자거든요. 안식기도 받고 나면 하나님께 고쳐줄 줄로 믿음으로 아멘 하겠냐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 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싹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물었어요. 기도 응답으로 났죠? 라고 했더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빠꾸도 해가지고 다시 걸렸잖아요. 회개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준 줄로 믿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낫게 해줬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올렸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연히 됐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감사 예물을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방향은 성령의 방향으로 맡겨야 되는데 방향이 인간의 방향이에요. 자기도 기도한 방향대로 움직여야죠. 어떤 분이 성격이 너무 급하대요. 인내를 못하고 참지를 못해서 하나님 내 성격이 너무 급해요, 오래 참게 해주시고 또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당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도 본인도 좀 노력을 해야지. 그 기도한 방향대로 움직여야지.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또 참을 때는 참고 하면서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바라는 심령으로 나아가야죠. 기도하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형이 위협을 해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등지고 도망간 곳이 삼촌 댁이에요. 20년 동안 지나면서 장가도 가고 아내를 넷이나 두고 자식을 12이나 두고 그리고 우양가축대들을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던 20년이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있죠. 누구예요? 형 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가 있으면 큰일 났다. 내 처자식들 및 모든 가축들 다 하루아침에 끝장날 수가 있다는 생각 가운데 먼저 기도를 멋지게 잘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껏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 기도도 드리고 구체적으로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 제목도 아뢰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에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쳐요. 기도로 보면 아주 그 내용이 부족함이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다리 몽둥이를 뿜질러 놨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드렸는데 그랬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방향대로 저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놓고 나서 기도도 하나의 해결하는 방법이고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 또 만들고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이 자기를 칠 때에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예물을 2대를 준비한 거예요. 가축들을. 그리고 나서 그 예물 첫 번째 예물을 보고 마음이 안 풀어지게 되면 두 번째 예물을 보고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도 고백해요. 이 예물을 보고 형의 마음이 풀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실은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형의 마음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나서 한쪽으로는 뇌물을 준비하고 뇌물을 먹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뇌물 때문에 일이 잘 될 것이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 아름답겠습니까? 가증스러울 수가 있죠. 32장에 보게 되면 한두 뼈 한 대를 맞고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독재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간증이에요. 어느 분이 지사님이신 것 같은데 해인사 부근에 살았어요. 해인사 부근에 살으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 자기 가문들 다 불교. 어느 날 본인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는데 경찰이 자기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군부 독재 때에 말하자면 잘렸어요. 독재 정권 들어와가지고 정리할 때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큰형은 수백억대 부자래요. 근데 불교래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형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도 형은 불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지처럼 손을 벌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심령으로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만 3년째 군부독재에 물러가면서 경찰서에서 전화 왔대요. 복직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믿고 믿음의 방법대로 견디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의 방법대로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때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2장에 왕을 대하는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런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왕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왕 앞에 섰어요. 그랬을 때에 왕이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할 때에 이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왕이 나를 잘못 보면 나는 죽었다. 숨었던 관원장이거든요. 얼굴빛에 근심이 있어요. 혹시 독이라도 탄 것이 아닌가라고 할 때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평안한 분위기로 넘어가려고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바로 그때에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요구를 얘기하게 되는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일 타임이 바로 이 타임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왕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왕의 마음을 어루만주심에 왕이 느헤미야가 구했던 간청을 허락해 주므로 성벽 재건이 완공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인가? 주 앞에 기도했어요.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데 못 받아. 겁나가지고 문제가 생길까 봐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지사님이신데 내가 이쪽을 보면 반대편에 앉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식기도 받잖아요. 소원예물 올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꿈을 꾸게 해주시든지 응답의 사인이 온대요. 근데 이번에도 응답의 사인이 오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대접했대요. 목사님 이 응답이 뭡니까? 라고 해서 2017년도에 보니까 우리 지사님이 목사를 섬겼다고 하는데 목사를 섬기면서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뭐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목사에게 정성껏 어떻게 섬겼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이분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알아가면서 또 축복 기도를 제가 속으로 했어요. 그리고 귀하다 알아가면서 여성구역장 훈련받을 때에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구역장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구역장이 연락이 오는 데에 그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안 됐던 동탄 임대 아파트 떨어져가지고 안 됐는데 그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갑자기 담임목사 성전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안 받을게요 라고 해가지고 구역장이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안 받으면 되냐고 야단쳐가지고 다시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라고 했을 때 다행히 전화를 했더니 집이 안 나갔어요. 그래 다시 붙잡고 이번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움직이셔요. 왕이 물어봐요. 그때 별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라고 했으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한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근데 움직이는데 그걸 내가 감당 안 될 것 같아. 복이 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시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다 받으세요. 집 주시면 받으시고, 차 주시면 받으시고, 돈 주시면 받으시고, 다 받으세요. 그걸 왜 안 받아요? 받으세요. 할렐루야. 대신에 기도하시고, 믿는 대로 행하시고, 틈을 딱 깨어 기도하시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앞날의 문제가 있어도, 집안의 문제가 있어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속이 타는 문제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난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가정사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힘든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복잡한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 기도하게 도와주실 때에 주 응답받을 때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틈을 내서 기도하며 길을 걸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시간을 내서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않고 주만 믿고 나아갈 때에 주 역사해 주시면 그 기회를 붙들고 아멘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에 응답해 주시를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로, 응대로 함께 하심으로 질병도 받아 치유받게 하시고, 감기에서 암병까지 치유받게 하시고, 금전적인 문제, 현재적인 문제, 저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되 풍성하게 채우시고 넘쳐나게 부을 줄을 믿습니다. 심령의 문제, 주여 답답한 문제, 억울한 문제, 걱정의 문제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탄도 떠나갈지어다. 하늘에 물려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가정과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월삭입니다. 주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안수받을 때 능력 받게 하심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